오늘 본문 집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장 지금까지 봤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하죠. 8절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12절 13절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분깃을 주소서 하고, 그 후 13절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대상들을 다시 찾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합니다.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뭘까요?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대상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 길 잃지 않은 양 99마리가 있습니다. 마룻바닥으로 굴러가지 않은 9개 드라크마 동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남아서 착실히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 잃어버리지 않는 자와 잃어버린 자를 비교합니다.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시면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잃어버린 것의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것이 보이십니까? 1% 잃어버린 양, 또 10%의 잃어버린 동전, 또 50%의 잃어버린 아들. 무엇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대상의 그 비중이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처음에는 100의 하나가 작은 비율입니다. 10의 1로 하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비율이 되면 서로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의 가치와 같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도 봐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 비유의 맨 처음 본문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 2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절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그룹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두 그룹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은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잃어버린 자를 가리키는 대상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현재 뭘 하고 있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흥겹고 마치 잔치집에서 즐기는 듯한 그러한 기쁜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마다 끝부분에 기쁘게 잔치한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옷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엄격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명을 하시고 질책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대상인 99마리 양, 9개 드라크마, 또 집에 남아있던 그 맏아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아주 괜찮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 보시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회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다. 99마리 양이고 9개의 드라크마이고 집에 남아있는 마다들이 제일 많이 회개가 필요한 자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맏 아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남만 정죄한 그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기쁨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이 기쁨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맏 아들입니다. 25절 보시면 맏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그 집 가까이 잔치 한 소리를 듣고 무슨 잔치지? 무슨 얘기가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는데 반대로는 이 아들은 혼자 분노합니다. 노한 나머지 집에 들어간 것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렇지만 불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불평인가?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아주 충성되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섬긴 나에게는 살진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법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맏 아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맏 아들이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다 아버지에서 말아먹은 쟤한테는 해줍니까? 또 공감이 가십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들의 불평에서 뭔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상한 점은 정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29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 섬기다는 동사는 둘리오라는 동사인데 그 종이라는 노예라는 뜻의 둘로스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섬겼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맏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되어 있으나 이 맏 아들은 아버지가 엄한 주인이에요. 명령 어기면 크게 혼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잡아다가 감히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맏 아들에게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엄격한 분이 아니라 이미 재산을 아버지가 주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기 달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12절 마지막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맏 아들에게도 줬어요. 네 거다 하고 몫을 분명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장자는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다른 형제 2배를 상속분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가정의 명예를 이어받는 자리가 장자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사실 이 맏아들의 것이었습니다. 31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업의 약속이 있고 이미 자기 몫을 받은 맏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가 인색하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고 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안에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집안의 탕자가 이 맏아들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관계가 파괴된 부분은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동생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이 아들의 표현과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보시면 27절 종이 뭐라 하는가?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게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동생이고
또 당신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 거다라고 당신을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너와 가족 아니냐 이 말입니다. 32절 아버지의 말을 보시면 3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너의 동생이라고. 맏아들은 아버지는 너의 동생 아니냐, 네 친동생이다 얘기하는 거죠. 맏아들은 아의 동생, 내 아우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재산을 말아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어떤 3인칭적인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바로 맏아들의 관심은 사람, 가족이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어떤 사람 보지 않고 어떤 물질, 재산을 말아버린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또 능력을 인정받는 게 이 아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재산에 손을 끼치보다 재산을 불리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명령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에 막대한 손을 끼친 저놈이 들었다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렇게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은 맏아들을 빗대고 있는 대상,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아버지로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엄격하게 섬기고 살지만 하나님이 험한 주입니다.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다 버리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로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일만 많이 한다. 그러면 마르다와 같이 되어서 이제 자기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 보고 정죄하는 메마른 신앙인이 됩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일로 하는 신앙생활 마르다와 같다. 진짜 마르는 것 같아요. 은혜가 마르고 영성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채워져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 저의 빈 잔을 채워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채워졌습니다. 자기 이유로 채우고 오니까 그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채워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봉사와 일들을 할 때 참된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돌아온 탕자와 같은 동생을 향해서도 악담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지체와 이웃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참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누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집안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채워져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시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 예배당 안에 예배하며 또 공동체를 섬기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수고하고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 불평하는 맏아들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 어떤 일이나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자체 우리가 누리는 만족과 은혜를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누리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누림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